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친히 웃사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웃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웃사를 죽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신 이유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불합리함을 넘어서 화가 나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웃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소들이 뛰놀다 보니까 수레에 실렸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져 깨트려질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에 웃사가 그걸 보고는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세요.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칭찬을 들어도 못한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세요. 왜? 여러분이 혹시 웃사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죽였다? 어떤 마음이세요? 이유는 정확합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거듭 강조를 하셨어요. 절대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 손으로 만지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끌지도 말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너희가 채를 고리에 깨어 어깨에 맬 것이니라. 하나님 계속 거듭거듭 강조를 했어요. 매어라. 끌지 마라. 수레에 얹지 마라. 만지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행 본문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맬 것이라 맬 것이며 맬 것이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다. 만지면 죽으리라. 여러분, 웃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져도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세 번 어겨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민감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손으로 언약궤를 만지다 보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너무 자주 용서해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못 느끼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셨지만 법궤만큼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수레에 실지도 말고, 근데 둘 다 어겨요.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어깨에 매라. 계속 강조를 하세요. 우리 다른 본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7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장막의 기둥들은 하나님이 소와 수레를 줍니다. 그러나 언약궤만큼은, 또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만큼은 절대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수레에 실지도 말고 너희가 매라고 합니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수십 리길을 걷는 것보다 수레에 얹어서 그 큰 수레에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어쩌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좋은 방법이에요. 상식적으로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방향의 문제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헌신도 중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방향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방향이냐, 불순종의 방향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편리한 방법과 도구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부탁하시는 방법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웃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웃사만 애통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웃사를 죽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웃사의 죽음의 장본인은 다윗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다윗이 웃사를 죽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깨에 매야 될 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왜 지키지를 않을까?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그런 표정 짓지 말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거역을 했지, 알면서도. 여러분, 그 동기가 뭐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다윗이 알면서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어오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3절에 확 바뀌어버려요. 수레에 얹어와요. 왜? 알면서도, 죽는 걸 알면서도 어기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요. 근데 그 법을 어겨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도, 다윗은 알고 있는데도, 메어오려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나는 어땠어요? 지난 시간들에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불순종해요.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무의식의 역동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알면서도 왜 그랬지? 여러분, 우리 한번 3절을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도 어겨요. 우리 한번 6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2절에는 매우 오래 했는데 3절에는 수레를 만들어 수레에 끌고 와요. 알면서도 왜 어길까?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은 4명이면 충분히 법궤를 메고 옮길 수 있는데,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4명이면 돼요. 그냥 채에 깨어서, 저 고리에 언약궤를 깨어서 그냥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동하면 돼요.
근데 다윗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온 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으고 수많은 악기와 찬양과 영광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저 뒤에 있는 다윗의 행동이 오히려 더 화려해 보이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4명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름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럼 그 숨은 동기가, 역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내 역동에 쏘가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또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새 수레를 만들고 화려하게 꾸미고 무리 온 족속의 지파 3만 명을 모으고 4명이면 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3만 명을 모으고 각양 악기로 막 찬양하면서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세요. 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방향을 살펴봐야 돼. 내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이 헌신이, 이 열심이 혹시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다윗은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자기가 멸망시킨, 아니 하나님이 멸망시켰죠, 다윗을 도구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를 해요.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가 선멸한, 정복한 블레셋이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어버려요. 그리고 퍼레이드를 벌려요. 봐라, 블레셋을 물리친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의 기념비를 위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 댁에 갔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를 하세요. 우리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이래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조금 인내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훈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3부류가 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가 맞으면서도 제일 아이러니해요. 교회 안에서 3부류만 조용하면 교회는 조용하대요. 근데 제가 지나온 한 6, 7년 동안 돌아보니까 진짜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그 3부류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 가장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 제가 웃었어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제일 일 많이 하신 분들이 항상 교회의 어려움들을,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대다수 문제를 가르쳐 오시는 분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헌금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까? 그래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바람직해요. 귀해요. 기도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헤라나 방향. 그래요. 진짜 나의 열심이, 나의 이 헌신이, 헌금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자기의 영광을 기념하는, 자랑하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3만 명을 모으고 퍼레이드를 벌리고 환영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3만 명을 기뻐하실까요? 이 10만 명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성가대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은 순종 위에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이 방향 위에 우리의 섬김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가장 겸손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가 비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목이 잘려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고 순종했던, 기뻐했던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 말로가 왜 이리 비참할까요? 여러분, 계속 사울 왕은 처음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는데도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의 소나 낙이나 각종 우양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변명이 딱 우리의 변명이에요. 아니,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도 되는데 왜 죄 없는 짐승들을 죽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예쁜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변명이 무엇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가장 이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기름진 것으로, 아니 사람들이야 죄가 있으니까 죽이되 우양들, 이 귀한 것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젖먹는 아이까지 죽일 수가 있지? 여러분, 저도 신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신정론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또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도 신학을 할 때마다 힘들어요. 우리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인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받아들여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 가운데 거부감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왜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고 각종 기름진 것을 하나님 예배한다는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사무엘상 15장 12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고 순종적이었던 사울 왕이 갈수록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사울 왕이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도 눈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중직을 받으면서 내 경험 한계 내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이해가 안 되면 못 받아들여요. 왜? 짐승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고 각종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4명이 죄로 깨면 되는데 왜 천천의 제사와 만만의 기름으로 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제사냐? 아니다. 하나님 그냥 4명에서 딱 끼고 그냥 순종만 해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울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왕의 일생을 압니까? 다윗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장 고통스러운 훈련을 10년이 넘도록 시켰어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사울왕과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최고의 용사 3,000여 명에게 매일 쫓겨다녀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옵니다. 심지어 다윗이 숨은 동굴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거미를 내려서 막 거미줄을 쳐요. 다윗이 살고.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해요. 근데 그 다윗이 사울왕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봤으면서 똑같이 해요. 그렇게 훈련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명이 매일 밤마다, 여러분, 밖에 3,000명이 다윗을 죽이러 와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다윗은 똑같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오늘 다윗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수레에 싣고 끌고 가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네?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련학교 수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했던, 불순종했던 다윗과 사울이지만 여러분,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중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끝이 나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여러분,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다윗은 분했어요. 야, 내가 어떻게 내가 3만 명을 동원하고 말이야, 각종 악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말이야,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렇지만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불순종을 다시 순종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오베데돔의 집에 온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똑같은 언약궤가,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으로 심판으로 끝이 났지만 이 오베데돔에게는 그와 그의 온 집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번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훈련이 많아요.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훈련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기를 바래.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저희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저희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이번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 미끄러지게 하느냐? 그러면서 더 힘든 거는 또 실적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지점으로 또 옮기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분이 제자 훈련 가운데서도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작은 말씀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LG 회사 아니 그 회사에 여러분 역대로 처음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 지점에서 생긴 이래로 최고의 실적을 냈고 그리고 계속 진급에 누락됐는데 진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례 모범 케이스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발표도 하고 경쟁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전국구 가운데서도 탑 오브 탑이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회사에서 한 번도 없었는데 2년 연속으로 사례 발표 탑 오브 탑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 체험들,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진짜 제가 훈련하고 이 간증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몇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으로 끝을 맺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